할렐루야. 열왕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평가하는 2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두 왕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왕은 1대 여로보암 왕입니다. 나중에 여로보암 2세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구분해서 1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BC 931년부터 910년까지 약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문을 열었던 왕인데 그에게는 씻지 못할 죄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렸고 또 제단을 쌓았고 또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금한 제사장, 가짜 제사장들을 세운 것이죠. 불법적인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 7월 15일과 비슷하게 8월 15일로 절기를 바꿔버린, 한마디로 그의 죄는 변질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그 신앙을 바꾸어버려서 그 신앙이 바로 변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왕조는 계속 바뀌지만 죄는 바뀌지 않는 그 정도의 심각한 그런 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신앙을 아예 변질된 신앙이었지만 그 신앙조차도 어떻게 바꿨는가? 바알 신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를 불교로 바꿔버린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시돈의 엣바알, 바알에게 속한 그 엣바알 왕의 딸 이세벨이었습니다. 유명한 악처였죠. 그리고 악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이 완전히 사라져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삶을 보면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자연재해를 통해서 3년 반의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상기후, 자연재해, 그것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 내리리라. 만사에 천하에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꽃이 필 때가 있고 칠 때가 있고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만사의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냥 일반적 오던 비가 그냥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니까 3년 반 만에 비가 내립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Let there be light,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There was a light,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 삶.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왕들의 이 통치한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잘못한 그 삶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할 때, 참된 왕, 하나님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곧
이 열왕들의 역사인데 왕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릴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대가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엘리야나 엘리사, 영적인 하나님의 사도들과 같이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식어진 곳에 신앙이 식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믿음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신앙이 식어지고 다른 길로 가는 자들에게 불같은 말씀이 심어지게 하고 이 진리가 선포되게 하고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전하게 하는 자들,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것처럼 대적자들의 이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선지자의 대표인 그런 엘리야를 보내게 되고 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이세벨과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대핍박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바알의 제사장들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에 아합이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은 극악하여서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버린 변질이 아니고 아예 이방 종교에 빠져버린 자인데 거기에서 지금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궁정의 장관이죠. 그가 오바댜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이 말씀을 18장 12절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나이다. 이 오바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였고 그 경외함이 자라서 가장 악한 왕의 앞에서 지금 벼슬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개인적으로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는 가운데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 속에 따로따로 50명씩 모아놓고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또 잡히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죠. 장관이 그렇게 지금 왕 밑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왕의 명령은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공산주의 하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지 않는 직장 상사 밑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이런 제사들 가운데서 조상들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하지 못할 범위가 있습니다. 내가 사회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경외함을 최고로 우선순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청지기적인 직업관입니다. 돈을 버는 것으로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내 뜻을 이루는 것으로 직업의 소명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이루는 그런 성취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신앙적인 직업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법을 바꿀 수 없고 내가 지금 명령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은 바꾸지 못할 망정, 영화계를 바꾸지 못하고 이런 사탄의 문화들을 내가 지금 바꾸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나는 내가 아는 범위에서 거기에서 크리스찬의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가정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금신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했던 느부갓네살, 아주 유명한 그 느부갓네살 그 통치하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가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게 온 것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목숨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불같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천국을 하나씩 세워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믿음을 선택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뭄이 선포되었고 이제 그동안 숨어 지내던 또 시돈 땅으로 가 있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아합을 만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이제까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그 아합에게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순종이라도 이 아합 앞에 엘리야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아합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본문, 이 열왕기상 18장은 아주 중요한 여호와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중요한 장입니다. 아합 앞에 선 엘리야는 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의 짝 여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모아라.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고 우리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공개적인 그런 영적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말에 의해서 아합이 함께 그 일에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니라. 벌써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는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이 이방 종교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갈멜산, 지중해 바로 옆에 갈멜산이 있는데 그 갈멜산에 모아서 영적인 이 기도에 대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현 주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참신이면 그 말이죠.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무 옳은 말을 했죠. 누가 참신이냐. 가짜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분명한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백성들의 상태가 바알도 하나님도 그렇게 가운데서 머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나 자신이냐.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도들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왕 앞에서 자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입니다. 거기에 모인 부분에서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로써 응답하신. 그래서 먼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합니다. 이에 그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기도의 대결이 뭐냐면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불이 자동적으로 발화가 돼서 이 번제단을 이 제물을 완전히 다 불로 태우는 그 신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냥이나 불이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인위적인 것 사용하지 말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재물들이 다 타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하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계속합니다. 점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규례대로 칼과 창으로 피를 내가면서 진언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난장판을 만들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이게 이방 종교의 모습입니다.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들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지금 하는 그들의 신에게 계속 불이 붙여달라고, 불이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상하게 해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도 기적을 행합니다. 천사들로, 광명한 천사도 바꿀 수 있고 또 불같은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고 또 애굽의 마술사들처럼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불이 떨어지기도 할 수 있어요. 계시록에는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혹하기 위해서 그냥 허락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지금 영적인 여호와 신앙이 죽어져 버린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그 가장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악의 역사들을 지금 막아버리시니까 어떤 일들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활을 건 영적인 전쟁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인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 하루 종일 했으면 됐지, 이제 내 차례다, 기진맥진해가지고 더 이상 하라고 해도 못할 정도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뛰면서 하는 거, 춤추면서 하고 그렇게 상하면서 하고 아무리 돌아가면서 떼창을 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손이 가로막으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제 엘리야가 조롱을 하듯이 너희 신은 조는지 주무시는지 길을 갔는지 모른다, 더 크게 외치라, 아주 그냥 화를 돋구면서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어서 다 이제 새롭게 하자, 다 너희들 가지고 다 떠나가고 이제 새롭게 12개의 제단을 돌을 다시 쌓고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개수대로 하고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에 이제 또 이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만의 제단의 특성이 있습니다.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제단에 나무를 놓고 송아지 제물을 놓은 것은 다 똑같은데 그 다음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 자동적으로 불이 붙어도 쉽지 않은 판에 거기에다 물까지 끼얹어 가지고 불을 붙인다, 하나님이 불을 붙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 나간 것이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또 물을 붓습니다. 또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러하라 하니 또 세 번째로 물을 갖다 부었더니 어떤 현상이죠?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제 물바다가 된 거, 물바다가. 한마디로 물속에서 불이 자동적으로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미친 짓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고 많은 물들, 정말 세상적인 지혜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물속에 수중에서 불을 붙이는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것이죠. 번제물을 그대로 태웠습니다. 나무들 그리고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리고 뿐만 아니라 도랑에 물이 이렇게 흥건하겠는데 그 물도 다 여기서 핥았다는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드라이 아웃했단 말이에요. 한 방울의 물까지도 다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물 한 방울 없이 그냥 그 도랑까지 다 드라이 시켜가지고 말라서 태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이방이 분유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열방이 반대해도 다 하나님의 말씀, 천하가 없을지라도 천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엘리야는 지금도 이스라엘 갈멜산 그 정상에 조금만 내려오면은 엘리야가 칼을 들고 발로 그 바알의 선지자를 발로 밟고 있는 하얀 그런 대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로 여호와 그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으로 살리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선적이 되리라. 내가 가정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헌신을 하리라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선택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이 시대에 믿음을 일으킬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팬데믹으로 또 불신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항상 의의 길, 생명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선지자들고 이 믿음의 사도들이 되고 이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다시 리바이벌 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진리의 횃불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